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5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너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이라 한다면은 남자, 여자죠. 개인이라 그러면은 남자 아니면 여자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성이 혼성되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남녀로서 같이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개인이라 그럴 때겠요. 즉, 인간이라 그러면은 그렇죠. 인간이라면, 사람의 가치, 개인의 가치, 그래서 사람의 가치, 인간의 가치, 즉 개인이 인식하는 건데 그 인식하는 자기의 가치를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남자 아니면 여자라. 남자 아니면 여자라. 근데 이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바라만 봐라 하는 이 이제 요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인의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바라만 봐라 그럴 적에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바라볼 수 있고 남자가 남자를 바라볼 수 있고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벌써 여기 변수가 네 가지의 변수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이란 어떤 개인일까? 남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변수냐? 어떤 요소에서 있느냐? 안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요소에 있느냐? 여자가 여자를 바라보느냐?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느냐? 네 가지의 변수, 변인이나 변인, 운이라면 변화는 벌써부터 네 가지의 요소가 변경된 요소가 벌써 개인의 가치라고 할 때, 지향한다 할 때 바라보는 요소에서 벌써 네 가지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가 바라보는 남자나 바라보는 여자나 이게 늘 똑같으냐? 죽잖아. 내가 일정하게 살다가 죽는다고. 또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에 의해서 또 남자 여자로 계속해서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라만 보는 요소만 하더라도요. 네 가지의 변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가지의 변수, 요건 어떤 뭐 고정적이라 하는 변수를 두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그 요소에는요, 어마어마한 어떤 변경되는 요소가, 원인이,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 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개인의 가치를 지향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이 지향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나아가는 어떤 개인의 자리에 이 수많은 변수 중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른 길을 바라만 보는 데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 있냐 하는 것은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중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여인에게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여인에게 추가되어지는 가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가치가 여인에게 주어졌는데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이 가치가 여인으로 인해서 나중에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나고 또 그 후손이 태어나면서 내한테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가장 정확한 어떤 개인의 가치는 남자든 여자든 어때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가장 문제는 바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점을 하고 나의 가치에 대한 위치를 찾아가야 될 분명한 자리가 있다. 그 뒤에는 너무 많은 변소들이 너무 많이 이게 조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확률적으로 나타나면서 또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어느 위치에서 개인의 가치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은 어떤 뭐 사람 누구를 두고 해라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두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길을 가는 어떤 길에 정확한 어떤 개인의 요소에서 가치를 지향하는 데는요, 단지 상대적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에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현재 있는 사람이나 또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내용의 어떤 그걸 두고 있겠지만은 결국 개인의 근본적인 자리는 어디에서 가장 기준을 하고 나가야 되냐 하는 것에는 본인이 그걸 잡아야 되니까, 나는 그건 어디에서 출발해서 주변에 있는 누구를, 성경에 있는 누구를 비추어 볼 거냐 하는 그 궁극적인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점, 내가 출발해야 되는 점, 그 내용에서 내가 바라야 되는, 그래야 내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내가 막 생각한 대로 막 이렇게, 저 사람 쳐다보니까 저기 좋은 것 같은데 막 그 길로 나가고, 저 사람 쳐다보니까 이 길이 좋은 게, 이렇게 해서 산지사본 흩어진 그것이 결코 정확하게 나갔다라는 것은 볼 수 없으니까, 이 정확한, 어떻게 보면 타당성 문제도 타당성 문제, 정확하게 그게 적당하게 그 길로 갔느냐, 그거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그게 어떤 거 참 옳은 길이다 하고 해주겠어요. 결국은 사람의 개인에게 있는 개인, 내 개인이 보고 출발점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여기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서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느 정도다, 항상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본문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위치에서 보는 거죠. 여인에게 주어지는 사탄의 머리를 사게 한다 하는 이것은, 이 자리는 여인에게 추가로 주어져요. 추가로. 원래의 여인에게 있었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니지만은 여인에게 이 내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가치, 개인의 가치는요, 하나님에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남자 여자 어디에 누가 가치 있다, 누가 덜 가치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사건은 여인에게 더 가치 있는 자리를 인식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없는, 남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주어지지 않은 것에 여인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 추가되어지는, 여인에게 추가되어지는 내용이 사탄의 머리를 사게 하는, 이 상황을 우리 좀 현재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즉, 지금 어떤 사건이 여기에 지금 있다. 우리가 좀 설명을 다 뭐 한 시간에 다 설명하지 못하는 엄청난 내용이 함축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사건의 결과로, 즉 남자 여자에게 공평했던 가치에서 주어지는 위치,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가치는 똑같은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어지는, 가치로 해서 요구되어지는, 이것 더 주었으니까 너가 이만한 일을 더 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치에서는요, 여자에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요소, 남자에게 원래적으로는 사실은 이것은 이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사건 자체를 우리가 전제를 하고 지금 이 내용이 주어지는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남자에게 주어진 내용이 사탄의 머리를 사게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엄청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 결과로 원래 남자에게 있던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자기 위치를 떠난 나름대로 하나의 모습 때문에
주어졌던 하나님에게 주어졌던 남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 여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어지는 사명에 사탄의 머리를 상해하는 이 사역이, 이 일이, 이 능력이 남자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여자에게 옮겨졌다는. 그럼 여자가 기존에 있는 또 여자에 있어야 될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추가로 나타나요. 추가로.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어서 남녀 어떤 그 구별 없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여전히 지금이나 과거나 어떤 시대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인간의 가치는요, 불변이에요, 불변. 그러나 남자, 여자로 되어진 이것에는 남자로서의 존재되어질 위치가 있고 여자로서 존재되어질 위치가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로 구분해 놓았는데 구분되어지는 남녀로서의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그 어떤 해야 될 사역, 나타내야 될 이유, 있어야 될 이유에서의 가치 부분을 좀 더 구분할 수 있는 개인의 가치를 좀 더 그 사역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에는요, 남자가 있어야 될 어떤 내용이 사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자에게 다 옮겨간 그 형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여인에게 사탄의 머리를 상해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설명이 앞에 없었는데 그 앞에 있는 창세기 2장이나 이런 내용에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요 굉장히 축약돼서 나오다가 3장 15절에 나오고 또 3장 15절 이전에 그 남자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여러 가지 대화의 내용 자체를 견뎌 볼 때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신, 만드신 그 내용이 분명히 어떤 사역에서 주어진 그것이 있는데 남자가 그 일에 충실하지 못해서 자기 위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요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이것은 또한 여자도 이거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여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래 가지 못한 현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든 인간들이 다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런 일에는 불구하고 사탄이라는 존재는 계속 가는 거죠. 존재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탄이 먼저 여자가 살다가 죽어가지고 사라졌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라지지 사탄이 사라지냐? 그러진 않거든. 그러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일이 여인을 통해서 계속 넘어가는 이 일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내용이 연결되어질수 우리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될 내용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여인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표현하는 3장 15절에서는 여인에게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내용이 더 추가되어지는 하나의 사역으로서 여인에게 받아들이지는 내용이 잉태로서 나타나는 잉태로서 없는 것에 새로 생기는 내용이 잉태인데 여인의 몸으로 가만히 있는데 한 여인으로 가만히 있는데 잉태라는 것은 새로운 거기에서 인간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잉태잖아요. 요걸 써서 3장 15절에 있는 내용에 추가되어지는 여인에게 어떤 사역 자체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원래는 전혀 없는 내용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누구한가는 맡아야 되는데 남자에게 있던 것이 남자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여인에게 넘겨왔다. 그럼 여인은 그것을 받아서 그러면 여인의 몸으로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체는 엄청난 능력인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주신 표가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이 여인에게 돌아왔다. 여인이 능력이 있다. 사탄을 대항할 능력이 있다. 사탄의 머리를 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인지가, 그것을 개인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잉태라고 하네. 잉태. 남자 여자 두 사람 있을 때하고, 두 사람 있을 때는 이런 내용은요 깜깜한 거예요. 이건 마치 여인이, 지금은 다 남자를 통해서 여인이 잉태한다 하는 내용이 다 되지만은, 여인에게 사탄의 머리를 사게 하는 이 내용이 능력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여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남자 여자 둘만 있을 때는 마치 말이야, 이게 전혀 말이야, 이게 잉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인에게 잉태될 것이다 하는 것 자체에서 내가 잉태하리니, 남자아이를 잉태하리니 라고 하는 고지를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받으니 마리아처럼 여인에게 전혀 참 결혼해갖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시 요 3장 15절의 상황은 여인이 남자를 알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전혀 배제되어 있는 거죠. 즉 잉태라고 하는 이 요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3장 15절에 먼저 고지하는 거예요. 사탄이 머리를 사게 하는 근세가 있게 되었다. 남자에게 있는 건 얘한테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인이 그냥 자기 잘못만 갖고 이제 있는 이런 상태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잉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잉태라는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잉태로 표현되어지는, 잉태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잉태, 출산, 양육으로 구분되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지는데, 또 이 전달되어진 과정에서 잉태한다, 출산한다, 양육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디에 또 집약되어 있냐면 어머니라는 단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단위라 할 때는 남자가 어머니라 할 때하고 여자가 어머니라 할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자가, 그게 여자 자녀죠. 여자 자녀가 어머니라 할 때는요,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인, 한 사람이 여인으로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앞서갔던 경험자에 대한 연결하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어머니라고 하는 건요 전혀 달라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삶을 사는, 그러면서 그 경험이 나로 인해서 내하고 관계된 경험이다. 이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그 정을 나타내고 어떤 그 끈을 나타내는 것은요, 여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사실은 남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남자가 어머니 하는 거하고 여자가 자녀들이, 딸이 어머니 하는 것은 이 끈으로 보면은, 어떤 연민이면 연민, 어떤 정으로 보면요, 어떤 그것은 더 두텁죠. 남자가 더 두터워요. 왜냐하면 여인은 곧 자기도 어머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불렀던 어머니는요, 어머니가 되는 순간에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것이 소멸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지. 남자는 결혼해갖고 부인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를 길러가면요,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정이 더 두터워지는가 하면은 여인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 약해진다. 이런 요소가 있다, 요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아내는 건 개인의 가치 부분에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남자, 여자, 잉태하고 애 낳고 이런 문제보다도 우선 당장 지금 주어지는 우리가 찾아야 될 요소는 뭐냐니까, 개인의 가치는 사탄의 머리를 사게 하는 이 주제에 우리가 서로 간에 남자든 여자든 지금 여기 뭐해? 인류가 쭉 넘어오면서 아이를 낳고 출산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그 길러지고 하는 데서
또 다음에 또 출산되어지고 길러지고 하는 이런 내용에 이것은요, 인류가 쭉 걸어온 내용이에요. 근데 그 걸어온 내용에서 그 왜 그렇게 와야 되느냐? 왜 사람이 인류를 낳고 또 낳고 그러고 내가 현재까지 주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도대체 왜 그렇느냐 하는 이유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찾아 나와요. 어떻게 해서 여인에게 출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잉태라는 것이, 그것이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왜 주어졌을까? 사탄의 존재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잉태할 것이 없는 거지. 사건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내용에서 사탄의 존재가 없다면은 앞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있는 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인에게 잉태라는 틀을 통해서 사탄을 대항할 수 있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일이 계속되어지는 이 유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인간들이 남녀로 자녀로 또 자손이 계속 번창되어 가는데 인간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그걸요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우리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바라는 내용이 아니죠.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은 예수님도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을 인식하든지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마다 나가 부인하면 될 것 같이 이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력은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표시가 달력에 다 되어 있고 자기의 생년월일, 자기 아이디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연도,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아, 즉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사역의 개인에게 남자 여자든 사탄을 대항하는,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데 그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다 빼버리고 그냥 출산하고, 여자는 출산하고 남자는 출산시키는 일, 가정을 가꾸는 일에 요게 전부 다 모아져 있죠. 그러니까 현재 개인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바라만 보고만 하도 나가더라도 시작점이 잘못됐으니까 사람마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철학자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과학자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개인의 존재의 어떤 가치에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서 내가 어느 방향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기본점을 잡고 있었으면은 그것 자체가 전혀 내 살아가는 방향이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엉터리 그러면서 지금 그것이 맞는 듯 하고 내가 착각 속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를, 기준점을, 출발점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항상 타당하고 지금 하는 것 외에는 내가 더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개인의 가치 부여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출발점에서 볼 때 다시 돌아오면은, 정리해보면은 여인에게 있는 이 분명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 다 잊어버린, 아무도 여인으로서 어느 누구도 내가 인간으로서 이 내용이 있으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아이를 잉태하는 이 내용의 지금 현재적인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느냐. 현재적으로 볼 때 이것은 바로 남자가 찾아야 되는 거죠. 여인에게 넘겨간 이것은 아담에게서 있던 이 내용이 하와에게 넘겨갔는데 이것이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함으로부터, 그때부터 주어지는 것은요, 아담이 잃었던 그 내용이 또 다른 남자에게서 주어지면서
여인에게 있는 이 권리를 여인은 이 출산이, 여인은 잉태를 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면 아이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여인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주어지신 여인에게 있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사게 할 수 있는 이 내용은 여인은 출산하면요, 출산은 아이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잉태하는 것에서 몰두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여인은 나타나는 정황, 이것은 분명히 남자가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해야 될 일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잉태가 있기 때문에 잉태로서 나타난 내용은 남자아이가 출생, 또 그래 여자아이가 출생, 생명이 출생하는 것에 우선 여인에게는 주어진 사역이 있다. 이것은 원래적인 것이니까. 원래 여인에게 있는 양육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남자에게 여인은 바로 남자가 있어야 될, 먹어야 될 음식을 공급하는, 이것은 여기서 양육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일이 여인에게 주어지는 여인의 가치였던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인 거예요. 남자는 사탄의 어떤 그 머리를 사게 하는 그 일이 남자에게 주어졌다면 여인에게는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남자를 돕는 일이, 이것은 나중에는 아이로의 그 잉태 출산에서 양육 부분이 나오는 요소에서 우리는 지금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유한, 여인에게 고유한 것은 양육의 요소가 있었는데 잉태 출산을 거쳐서 양육이 되어지는 이 내용은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어차피 제일 먼저 관여되는 게 그쪽 분야니까 사탄이 머리를 사게 한 이것 자체는 까마득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지. 아이를 낳는 순간에 그것 자체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게 내 사역인가 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아이에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보면 사탄의 머리를 상게 한 이건 사역이라. 이건 누가 맡아? 이건 누가 지향해야 되냐? 남자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잃어버렸으니까, 원래적인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던 그 자리를, 사역인데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남자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즉 원래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어떤 사건, 창세기, 너무 오래 갔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